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개역성경 말씀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예수란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18절 제가 번역한 것은요.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 모친 그 마리아는 그 요셉에게 약혼하게 되어졌다. 그러나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그는 알게 되어졌다. 그녀가 그 신성한 영으로부터 잉태했다는 그것을. 신성한 영, 성령이라 그러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정혼하게 되었는지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여기에 보면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시작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요. 구체적인 시작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 성령으로 잉태된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우리는 경험하여 알려 하지 말고 경험하여 지식으로 알려 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 범주에 이 구속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속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약 인간이 이해할 방법으로 이 역사가 가능했다면 아마 그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 말씀인 예수 출생을 인간의 그 이해 범주에 두지 않고 사람의 그 믿음의 범주에 이 사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인간이 그 죽음의 형벌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것도 사람이 이해로 불가능하죠. 인간이 구원받는 건 사람의 이해로 불가능해요.
이 구원에 이르는 것도 사람의 이해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사를 작정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보기에 또는 이해하기에 이적과 같은 구속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믿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너그러운 믿음의 마음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었다며 요셉에게 주었다면 가능하죠. 믿음의 마음을 주었다면 나와 여러분도요. 믿음의 마음을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18년 동안 임신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남편이 부정자증이래요.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가 좀 어려울 뻔했는데 서로 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출생을 했고 출생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99.99%라고 나왔대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또 18년 동안 그 남자 무정자증으로 임신을 못했던 부부가 있는데 이 무정자증을 검사하는 현미경으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런데 요즘은 AI를 도움을 받는다네요. 그것을 AI 도움으로 그 정자 이게 사람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AI 눈으로 보이는 그 정자를 3개를 찾아가지고 임신에 성공했대요. 그래가지고 12월경에 아마 출산을 한다네요. 25년 12월경에 CNN 뉴스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일도 믿지 못하잖아요. 검사를 해야 믿잖아요.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이 요셉이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요, 생육법적으로 나와 있는 남녀가 어느 관계에 의해서 아들이 잉태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이 생육법적 잉태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잉태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잉태된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잉태된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요. 또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요. 우리 안에. 이 또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요것을 여러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중요한. 맞아, 설명하죠. 이 마리아라는 말은요, 미리암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미리암.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미리암 있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인데, 이 미리암이라는 단어는 반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잖아요.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반역자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던데,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반역이라는 의미예요. 마리아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다만 나 자신이 마리아와 같은 존재죠.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잉태된다고요? 예수 생명이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의 뜻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처녀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 알죠? 처녀란 말이 그리스도인을 처녀로 비유를 해요. 열처녀 비유라든가 그건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를 해요. 이것이 신랑과 신부 관계, 그 다음에 마리아와 예수 생명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을 처녀로 계시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사랑받을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잉태되면 우리 또한 어때요? 사랑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함이 어떤 인간 이성의 안에 있는 지식으로 이해한 영으로 잉태함이 아니라, 이 뭔 말 다시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함이 어떤 인간 이성 안에 있는 지식으로 이해한 영으로 잉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성령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곧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 생명의 사람이 예수 생명의 사람이 되면 그는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죠. 이러므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은 살게 돼요. 이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것 똑같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를 닮았으니까 예수를 드러내죠. 또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만드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전도하여 교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에 열매를 맺었다고 사람들 속이잖아요. 목사님들 그 전도 많이 하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에요. 예수로 옷 입는 것, 여러분 예수로 옷 입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닮은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겉으로.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닮은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그것을 예수로 옷 입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은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